됐니? 우리가 그러면은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그래 재밌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왜 갑자기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서양 오컬트 마법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해. 서양 오컬트를 이제 지켜온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을 해줄게. 먼저 이제 고대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를 그리스인들이 그거를 통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비밀리에 그거를 전 카톨릭이 기독교가 득세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오컬트적인 지식이 이교도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비밀리에 됐는데 그 오컬트적이고 그 원래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그 비밀 신비 지식을 오컬트 지식 헤르메스 학도 있지 여기에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써지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이 오컬트적인 지식을 그 다음에 유지한 게 들어봤을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11세기, 12세기, 10세기, 10, 11, 12세기에 굉장히 큰 권력을 얻었던 성전 기사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사단이 이제 너무 힘이 강해 얘네들이 자기들만의 비밀 의식을 하고 비밀 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나가는 그 행인들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은행 업무도 나중에는 하게 되어서 큰 부를 쌓게 되기도 했지만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들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인문 의식 그러면서도 성경 그 기존의 카톨릭 그때 당시 기독교와는 다른 오컬트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는 오컬트적이고 그노시즘적인 신비주의적인 성경 해석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했던 게 성전 기사단이었습니다. 나이츠 템플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데렌 브라운 책에도 나오죠. 아시다시피 이 성전 기사단이 그 예수님의 창, 예수님의 그 허파를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도 뭐 성전 기사단이 가지고 있었고 성배도 성전 기사단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신비적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성전 기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성배와 롱기누스의 창은 사실은 그 신비 지식을 말하는 상징적이었었던 걸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톨릭의 종교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정말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구원 가라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인 그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그 신비적인 지식. 그게 성배 아니었을까? 상징적인 진짜 예수님의 성배가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신비 지식이. 근데 어쨌든 이들이 결국에는 카톨릭에 의해서 이들이 사실은 오컬트 겉으로 볼 때는 카톨릭 단체지만은 실제로는 오컬트 단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이 프랑스 왕과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 신문을 받고 잡혀서 고문받고 죽게 되는데 이 중에 소수의 성전 기사단들이 살아남고 도망을 와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이사를 온 다음에 거기에서 프리메이슨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장미십자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리메이슨과 그 다음에 장미십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이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로부터 이제 또 골든던이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식의 그 서양 골든던 마법 단체지 타로카드 만들었다 아사드 웨이트라든가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든가 뭐 솔로몬의 그 72악마 그러니까 레게마톤을 그 번역을 한 맥그리거 메테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골든던 출신이지. 왜 그러면 이것도 프리메이슨하고 장미십자회의 산물이거든. 왜 그러면 골든던에 있는 장시자라든가 핵심 멤버들이 또 다 프리메이슨과 그 장미십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다양한 여기서부터 뿌리가 되어서 또 다양한 마법 단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전 기사단이 됐든, 아니면은 프리메이슨이 됐든 장미 십자가가 됐든 골든던이 됐든 이 서양의 신비 오컬트 비밀 결사 단체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인문의식 혹은 마법의식 혹은 영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상위 자아와 연결이 되는 의식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들이 만나는 집회 장소를 솔로몬의 성전을 닮게 만들었어. 솔로몬의 성전은 무슨 뜻이냐? 왜 솔로몬의 성전이 갑자기 왜 나오냐? 봐봐. 서양 오컬트는 기독교와는 다르게 성경에 대한 신비주의적이고 그런 상징. 왜냐면 서양은 어때? 기독교적인 문화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전에는 유대교가 있었고 그 문화권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이고 깊이 있게 해석을 한다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십계명 지키고 살아 이거를 넘어서는 깊은 해석을 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화들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비적인 지식들이나 깨달음을 많이 했던 게 카발리스트들이었어. 유대교의 카발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서양 마법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종교의 그 크리스토 주데오 문화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신비주의자들이나 마법사들이 카발라를 많이 자신들의 마법 체계에 수용을 해온다. 왜냐면 카발라에는 신기한 게 많거든. 악마 이름들, 천사 이름들 다 정해놓고 탈무드에 마법이나 아니면 부적 쓰는 법이나 진짜야.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유대교 카발라에는 진짜 부적을 쓰거나 주문을 외우고 다 성경적이기는 한데 다 천사나 여호와의 이름을 외우거나 이런 식이긴 한데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감옥에서 나가거나 몸이 아플 때마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이용한 부적을 만든다든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만든 성수를 뿌린다든가 아니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서 그걸로 귀신을 내친다든가 카발라 유대교에서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고 지금도 실제로 카발리스트 랍비들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오컬티스트들이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고 장미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골든던도 마찬가지고 서양 오컬티스트들이 카발라적인 거를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카발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봐봐. 전설에 따르고 성경에 따르자면은 세 개로 나뉘었어. 바깥 뜰이 있어. 뜰. 여기는 뭐냐면은 일반인들까지 출입이 가능한 거야. 그런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 성전 안. 여기는 이제 딱 진짜 제사를 지내려는 신도들이나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성전에서 이제 정말 양을 죽이고 잡아서 바깥들에서 양을 잡아서 성소에서 그거를 잘라서 토막내서 불고기로 태피는 거고 그 다음엔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는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대제사장은 언제나 몸에 밧줄을 메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속죄의 날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일주일간 금식과 회개를 해가지고 완전 죄 없이 정결해야 되며 만약에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고 계시는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부정 타서 죽어버릴까 배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 대사제가 안으로 들어갔었어. 그게 카발라와 유대교의 전통이야. 그 언약궤는 뭐냐? 모세가 시나이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십계명과 그런 다음에 토라 모세 오경이 적혀진 그 석판이 담겨져 있는 궤, 그 황금 궤야. 케루빔이 그려져 있는.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냐? 상징적인 어떤 물품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성물이 아니라 카발라와 유대교에서는 실제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어서 말했듯이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를 실수로 떨어지는 거를 거룩하지 않은
사제가 잡았는데 딱 땅에 떨어지지 않을 잡았는데 분명히 의도는 선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파워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쉐키나라 그러거든. 하나님의 영 카발라에서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들어가 있는 석판 십계명은 그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신성한 케테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죽어버려. 그 사제가 그걸 딱 만지자마자 부정을 따서. 좋은 의도였으면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상위 자아와 거룩함과 신성한 케테르적인 그 거룩함을 최고 존경과 존엄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거야. 그만큼이나 부정한 자가 만지면은 죽어버릴 정도로. 모세에게 너는 부정하니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얘가 마치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당신의 진짜 신의 모습으로 번개를 보여주니까 보자마자 너무 거룩하고 강렬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잿더미가 바로 변한 것처럼 그만큼이나 어떤 최고 존엄. 왜냐면 우리가 또 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은 사실은 일어나는 게 오마이갓 잘못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존재가 막 겁이 나고 두렵거든. 사실 신을 어떤 면 물론 이제 신과 어느 정도 접촉하면 평화가 오는데 진짜로 인간이 신을 1대1로 마주하면은 잿더미가 되거나 막 공포에 젖어들거든. 막 수치심을 느끼,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을 들어서 내가 나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나의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신이 그만큼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거룩 큰 존재라고 묘사를 한 거야. 근데 뭐냐, 여기에서 이 카발라적이고 이건 프리메이슨이가 또 들어갔는데, 이 바깥들은 뭐야? 여기에서 제사를, 일단은 동물을 죽이지, 희생 제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이야.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가족 생활하고 연애하고 친구 만나고 동창회 나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현실의 모든 삶이 이 바깥들이야. 잘 들어. 그런데 이 바깥들에서 뭐해? 여기에서 소 잡고 왜냐면 피가 막 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들에서 솔로몬산 바깥들에서 동물 희생제사를 지내. 동물을 여기서 죽인다고. 그 동물 죽이는 게 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이는 어린 양을 여기서 죽이고 도축하고 뭐 비둘기도 잡고 이런다고. 닭도 잡고 염소도 죽이고 한다고. 소도 죽이고.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동물 제사를 지내잖아. 바깥들에서 피가 흐르니까. 왜 그게 뭔데? 이 희생 제사를 뭐 지내? 오컬트적인 의미가 뭐냐? 카발라적인 해석이 뭐냐? 여러분들의 이드야. 저급한 자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깥들에서 희생 제사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화가 나고 뭐 결혼 생활 현실 생활을 하면서 짜증 나고 탐욕을 부리고 싶고 나태해지고 이기심을 부리고 이러는 그런 동물적인 그거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하라 이거야. 그거를 먼저 죽이라 이거야. 이거는 꼭 여러분들의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꼭 그거에만 국한하지는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한 습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습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난 못생겼어,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습관, 그런 모든 것들 다 이드, 저급한 자, 그 동물 같은 자,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해를 하고 싶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을 찾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불안한데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내가 평화를 얻을 때, 내가 막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도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심을 거둘 때, 그게 다 바깥들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다 뭐냐? 동물 제사를 지내는 말이고 그만큼 힘들고 피 터지는 일이거든. 그러면은 뭐냐?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불에다가 내가 죽인 고기를 여호와께, 나의 상의자에게 바치는 거야.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죽였잖아. 그거를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치유받고 목적을 얻고 긍정적이고 그것을 쫓아서 그거를 여러분 더러움을 거룩함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무시받았어. 그래서 내가 무시받은 새끼들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정말 가서 복수할까? 칼로 찔러 쑤셔? 그게 아니라 먼저 복수하지 말라는 거야. 뒷뜰에서 바깥뜰에서 먼저 동물을 죽여. 희생제사를 먼저 해. 이거 카발라하고 서양 마법하고 프리메이슨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야. 서양 오컬트의 내용이야. 어쨌든 그거 먼저 죽여. 고통스럽지? 그런데 대신에 그거를 승화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복수하지 말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더 멋지게 살고 네가 더 잘나게 살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걔네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승화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가슴이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이별을 받아서 네가 너무 못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잖아? 그럼 자살하지 마. 희생제사를 먼저 지내. 네 마음 가라앉혀. 죽고 싶어도 그 마음 잡아보란 말이야. 염소 모가지를 째고 소 모가지를 째면 매 하면서 피가 터지겠지. 힘들 거야. 그런데 바깥들에서 먼저 희생제사 지내. 대신에 네가 예술가잖아? 그러면 너의 그 슬픈 마음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서 너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을 듣는 사람도 위안을 받게. 아니면 네가 받은 고통을 네가 뭐 문학가라면 아름다운 문장으로 승화시켜서 네가 그 미운 사람을 죽이는 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문장으로 글을 써서 그렇게 승화하고 그렇게 풀어서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글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게. 그게 안뜰에서 하라는 거야. 그게 성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은 지성소, 우리의 케테르, 가장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묘하고 위대하고 온전하고 완성되어 있고 거룩한 우리의 그 상위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궁극적인 신에게 회귀하여 온전한 치유와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야.